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교도님들이 그동안에 쌓으신 큰 법력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들에게 정성을 다해 주셔서 이 영가들이 반드시 진급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법력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전부 상호 관계에 의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원한이 쌓이면은 상극과 불행의 결과가 나타나고,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은 상생의 행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절에 노 스님과 이 젊은 스님이 봄날에 앞에서 화전민들이 화전을 읽으면서 농사를 짓고, 또 매년 봄이 되면 화전민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런 모습을 보고 노 스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일찍 갈 테니까 젊은 스님 너는 볼 것이다. 저 화전민이 반드시 많이 늙어가지고 화전을 읽어가지고 많은 곤충을 죽이고 또 그 이익을 혼자 독식을 하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풍창고라는 요즘 말로 보자면 문둥병 환자가 될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노 스님은 돌아가시고 그 젊은 스님이 이제 노 스님이 돼가지고 보니까 봄날에 나와 보니까 옛날에 화전을 일구던 그 농부가 노인이 돼가지고 앞 화전터를 보면서 이렇게 중병이 걸려가지고 화전을 일구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미물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물 곤충도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그 변화를 주면은 그러한 업보가 모여가지고 반드시 병액이라는 업보를 받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팔타원님하고 같이 산길을 하시다가 팔타원님께서 설립을 괜히 끌고 앞을 가니까 흔히들 그럴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설립을 끊지 말라. 앞으로 이렇게 설립을 끊으면 그 과보로 어느 생인가는 머리를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법문으로 봐도 반드시 생명과 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해야 될 것이며 만물하고 관계도 좋은 관계를 해야 내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참 생명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인간이 잘 살아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 생명들이 당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원통하고 그런 심정으로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그 생명을 잃은 여러
희생 영령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희생된 영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회원의 발언을 올리고 진급되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많이 입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원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과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불사입니다. 오늘 이 불사가 여러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훌륭하게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을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회원 상생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원한을 잘 풀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은 법문에 의하면 맨 먼저 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받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영령들은 먼저 또는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달게 받고 갚지 말라. 내가 갚지 않고 달게 받아버리면은 그 원한이 상생으로 바꿔지고 진급으로 바꿔지고 은혜로 바꿔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한 번 다시 고쳐먹고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으면은 큰 은혜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미 받아버린 일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상생, 상화의 길로 간다는 것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신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제 행복한 회원 상생의 길이 열립니다. 참 미물곤충이라든지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생명은 누구든지 해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법신불 사은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법신불 사은이 가져가시든지 좋게 하든지 나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일이고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성자나 부처님은 철든 사람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두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내 마음 속에 자비심이 어려가지고 언제든지 훈훈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정일념을 지내는 일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은 밝은 지혜가 생기고 밝은 지혜가 생기면은 영생길을 알고 행복의 길을 알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석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면은 마음이 신비로운 일심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일심청정한 그런 마음이 되면은 모든 죄악을 다 벗어나게 하고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부부라든지 모자라든지 자녀 관계를 맺어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들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할 것인가? 화합을 해야 서로
이 진급이 되고 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화합을 잘하는 것이 가장 으뜸된 재주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합은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든지 여러 계층의 불협화음이 우리들의 이 갈등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화합은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익을 나눌 줄 알고 양보하는데 화합의 명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는 데서 한 발 양보하고 이익을 나누는 자리이타법을 안다면은 서로 화합이 되고 또 하나인 이치를 안다면은 화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선행을 쌓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말하기 어렵지만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재수가 없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까? 결국에 수만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은 행복의 열매가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의 쓴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모든 교도님들은 자기가 지어서 받는 인과의치를 깨달으셔갖고 우리가 영생에 복의 통장을 하나씩 가졌는데 요즘 들으니까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나 그건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금 통장에는 뭐든지 이 예금된 것만 통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빚 통장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선을 많이 한 사람은 플러스 통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계속 남의 것을 빼앗고 갚지 않는다든지 남을 해를 끼치는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면서 고충과 어려움, 재수 없음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치를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적선을 해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적선을 해서 플러스 통장이 하늘 끝까지 쌓여가지고 늘 복이 족족하는 그런 인생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제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인과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적선을 많이 하고 철든 그런 삶을 개척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성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제를 잘 지내는 뜻은 이 전라북도 도덕의 전라북도인 원불교 총부가 있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복된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인가. 새만금이 확실히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좋아질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가 좋아질 것이고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새만금이 세계적인 도시가 돼가지고 여기서 평화와 도덕, 풍성함이 맺어지는 그런 새만금 도시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이 대종사님의 꿈이 저희들이 원불교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새만금이 이 국가와 세계를 위한 그런 도덕도시, 평화의 도시가 건설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우리 교도님들 더욱 감사하고 법력 증진하시기를 기원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